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이제 휴거의,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그림이 부활에 대한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는데 어떤 천사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천사가 있고,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는 이제, 예수님은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옷만 남아있고 거기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이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사망을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주보 가운데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뭔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와 효과는 뭔가? 첫 번째는 나의 주가 되기 위해서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인 것을 확증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확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주인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확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예수님의 부활은 읽어봅시다.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라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한 나에게 의미는 뭐냐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은 그와 연합한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를 의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 다시 부활할 때는 의인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죄인이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뭐냐면 의인으로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예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도 없고 부활할 필요도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나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살도록 위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원하셨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명,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바로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뉴 크리에이션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지금 두 가지의 생명이 있어요. 바로 푸시케 생명이라고 육체적인 생명이 있어요. 또 하나는 조에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확증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우리 각 사람도 그분처럼 부활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는 여러 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로 나의 부활을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읽어봅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 것은 그랬어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그 정체가.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 육체, 이 무거운 육체, 여러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병들고 또 죽게 되는 이런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중에 어떤 육체를 주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밤못섬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머리가 양털처럼 하얀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해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었는데 가슴에는 금으로 된 띠를 띠고 있었어요. 그리고 발은 주석과 같이 빛이 났어요. 그리고 손에는 7개의 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 영광이 바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예수님 앞에 기절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기절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이에요. 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 중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 여러분이 그런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부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자신의 친아들과 같은 그러한 형상으로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더러운 죄,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죽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추악한 죄인으로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펄펄 끓는 용암 같은 그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죄를 받아야 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준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거 너무 놀라운 거야.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느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부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을 대가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시간이 남아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거와 바꿀 수 않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3절 말씀 읽읍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향해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모든 죄가 다 정결케 씻겨진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음의 미움과 죄와 또 그런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같이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읽어봅시다. 또 다음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요즘에요, 비자가 안 나오면 시민권이 없으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간 나라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올 때도요, 우리나라에 비자를 받든지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방문하려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천국의 시민권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민권. 시민권을 어떻게 얻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민권을 얻게 돼요. 근데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몸이에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진 몸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근데 몸은 아직 흙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와 같이 부활하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움을 보이고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예요. 너무나 큰 차이예요.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 사람과 부활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영원한 어둠 속에 빠지는 사람과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우리 지금 이 엄청난 이 순간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기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놀라운 기회예요.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치지 않길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이제 부활의 순간이 멀지 않았어요. 같이 보여주세요. 다. 부활의 순간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렇게 나와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공중으로 예수님 오실 때 누구랑 같이 오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간 사람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오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 하냐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것을 성경에는 잔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몸이 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뭐랬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잔다고 했죠. 여기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잔다고 했어요. 근데 며칠 만에 깨어났어요? 4일이에요, 4일. 근데 시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썩었다고 그랬어요. 썩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잔다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나사로를 살려냈죠. 깨워냈죠. 잔다고. 근데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자는 거예요? 자는 자들도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는 자들을 어떻게 데리고 와요? 자고 있는데. 뭐가 잔다는 얘기예요? 몸이 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덤에 있는 자들, 죽어서 장사 지낸 사람들을 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거야. 자, 예수님이요, 우리를 다시 올 때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영혼,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몸은 이 땅에 남아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는 몸을 깨우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누가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다음 말씀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명령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부활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다, 나사로처럼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다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해서 어떻게 돼요? 자,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왔어. 영혼은 왔어요. 근데 몸은 땅에서 부활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같이 영과 몸이 부활해서 함께 만나는 거예요. 먼저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지금 영과 몸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막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이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휴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는요, 놀라운 굉장한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되면요, 이 땅에는 거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데살로니카에 보니까 막는 자들이 있다고, 막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것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요, 굉장한 엄청난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무서운 재앙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 속에서 고통받다가 결국엔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를 잘 믿어야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휴거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의 순간이 지금 가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언제 부활할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휴거, 우리들을 데리러 올 때, 그때 여러분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유다서에 그렇게 막, 유다라는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 유다서에 에녹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아담의 7대 우선의 에녹이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지금 바로 지금 가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순간이요. 우리가 가까이 온 거예요. 역사적인 순간이 지금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여러분이 지금 거룩하고 흠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준비해야 될 때예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히 깨어서 준비되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부활을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뭐라고요?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이 부활을 놓치면요.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다. 옛날에 잘했다. 그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 잘해야 되는 거야, 지금. 오늘 믿음이 좋아야 돼요. 내일 믿음이 더 좋아야 돼. 점점점 더 좋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영원한 부활을 얻어야 돼요.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몸이 다 변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변한다고요?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부활에 뭐 변하면 여러분의 피부가요. 이제 더 이상 썩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병들지 않는 피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요. 더 이상 늙지 않아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더 이상 몸이 무겁지 않아.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로운 것처럼 자유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광의 몸.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전부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해요. 다 멋진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장애가 없어요.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더 힘든 거 없어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드름도 다 없어져. 뽀드락지도 다 없어져요. 점도 다 없어져. 점도 다 없어져. 그리고 신경통도 다 없어져. 비만도 다 없어져. 비만도 다 없어져요. 아멘 아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뭐가 없어진다고요? 비만도 다 없어져요. 다 없어요. 다 없어져요. 다.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이 이 부활을 소망해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공중에서. 이게 휴거예요. 휴거. 휴거의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진짜요. 여러분 이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휴거에 대한 휴거를 기다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휴거를 안 기다리는 사람은요. 안 데려간다는 거 알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요. 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 예수를 믿어도요. 휴거를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데리러 온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마지막으로 가는 순간까지 다시 데려온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부활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부활을 사모해서 내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읽어봅시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살아있을 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부활은 진정한 부활이 아니죠.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죽었다 살아난, 그러니까 나사로 같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과부가 자기 아들이, 외아들이 죽었는데 관에 실려서 가다가 예수님이 살려줬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그랬어요. 이 어떤 이들은 바로 신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더 좋은 부활. 이런 부활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또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간다고 했어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뭐냐면요. 죄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몸을 얻고 영원히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여러분, 부활 중에서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건 뭐예요? 더 좋은 부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하냐? 사람을 톱으로 잘라 죽이는 거예요. 채찍질을 막 하는 거예요.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고문과 조롱과 또 감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와도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여 믿음을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지, 끝까지 지켜야지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나태함을 이겨야 돼요. 때로는요, 게으름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명예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또 그리고 안전한 걸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은 부활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어요. 진짜 다가왔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이미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려고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나팔을 불기 위해서 천사들이 다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명령만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늘의 군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와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구름이 다 거쳐지는 거예요. 하늘의 구름이 다 거쳐지는 거예요. 전 세계의 구름이 다 거쳐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영광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 땅은요, 어마어마한 이제 사탄의 다스리는
666표를 받는 시험의 때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시험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요, 휴거되지 않으면, 부활해서 휴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땅에 남아서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돼요. 이 땅이 지옥의 연습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지금이 여러분의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때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최고로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왔을 때 알곡은 천국에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쭉정이는 내버려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알곡 신앙이 돼야 돼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신실한 다섯 처녀와 같은 자녀가 돼야 돼요. 또 그리고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충성된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정도는 다 버림받는 거예요. 지금 위기의 순간이, 여러분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면요, 여러분 안 들어가세요. 성경에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들 주님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영광스러운 구원,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별거 아닌 걸로 여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절대로 안 들어가요. 절대로 안 들어가요. 절대로 안 들어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알곡이 돼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부활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